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짓과 신기루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2주 전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또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심판과 진노와 또 징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들도 그렇고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 계속 마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책만 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엇이 명확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한 메시지가 끝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복락의 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수요 예배 시간은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가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초대 한국교회는 이 3일 예배를요, 원래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주일날 했던 이 메시지가 좀 부족하니까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모여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게 수요 예배가 됐고 3일 예배가 되었던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조금 예레미야를 새벽에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메시지가 또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요양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좀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아셔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레미야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뜻입니다. 또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느 지파 사람 같아요? 베냐민 지파 같지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 힐기야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힐기야라는 이 아버지, 이 제사장은요,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 예레미야도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라는 왕 때부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총 5명의 왕을 걸치면서 50년 가까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촉구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책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 이 정도만 알아도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50년 가까이 그 찬란했던 요시야의 왕 때부터 멸망해가는, 처절하게 망해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모든 걸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hil기야라는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의 아버지도 hil기야인데 학자들은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 hil기야라는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체계적으로 잘 배웠던 이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착실했던 그 왕,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시대가 요시야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 때부터는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총 3차례의 침략을 통하여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을 누가 봤느냐? 예레미야가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촉구했던 이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애절하고 처절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었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이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 내 머리가 물통이 되고 수도꼭지가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그릴 때마다 물이 자꾸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위하여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촉구를 했지만 어떤 그 누구 하나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이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여서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의 공격으로 멸망해 가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가지 살펴본 것이 있는데 요시야라는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왕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한번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생활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이 되물림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사 선지자도 그의 자녀의 교육을 실패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녀든지 또는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가서든지 들어와서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예전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 땅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광과 구원을 확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찬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 아무리 찬란해도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영광이 왜 수년도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사그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물림되고 복음의 능력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아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요, 그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죠.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 이어지는 복음에 이어지는 역할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교회든지 기근이 일어나서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전쟁이 나서 망했던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과 회개의 능력과 기도가 사라지면, 찬양이 죽으면 교회는 망해요.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점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힘을 잃을 때 교회와 나라는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유다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징계의 채찍의 방법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회초리로 한번 탁 때립니다. 그게 605년 여호야김,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했을 때 유다 땅에 바벨론이 회초리로 탁 칩니다. 그게 바로 1차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안 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박살내지 않아요. 들어와서는요, 그대로 놔두고는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와 기물들만 약탈해 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왕족과 귀족과 쓸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포함돼요. 포로를 데려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왕을 세우고는 그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 완전하게 처음부터 아작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때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5년에 1차 회초리를 들었을 때에 유다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요시야 왕, 우리 아버지 때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했느냐? 아니에요. 희한하게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는요, 우상 숭배하고 더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그 애굽이란 그 더 큰 나라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 정말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나쁜 왕이 아마도 여호야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왕하 24장에 기록되긴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해보게 되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자녀와 그의 형제들이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누구를 다 따라가느냐? 여호야김의 악행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망했던 나라가 유다의 종말의 결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야김을 누구랑 비교하느냐 하면, 여러분, 역대급으로 또 나쁜 왕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또 역대급으로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호야김이 더 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11년 만에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을요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요, 여호야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여호야김의 나쁜 죄악들,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는 어떤 신접한 이런 음란한 것들을 다 보고 배워요. 그리고는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에게 수많은 거짓 예언들을 할 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따라가고 신접한 사람을 따라갔던 것이 그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악행의 모습에 그 유다가 망했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바벨론 1차 침략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한번 회초리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도 않았고 성전을 파괴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기물과 포로만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긴이라는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여호야긴에게 너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고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몇 살 때 왕이 되느냐 하면 18세, 18살에 왕이 돼요.
여러분 18살의 왕이 되면 뭘 알겠습니까? 아직도 애기 아니겠습니까? 주체적인 능력과 어떤 판단 능력이 모자라는 그때에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고 하니까는 정신 못 차리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다 보니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려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공격을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여호야긴을요 자기의 포로로 잡아가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는 기술자들을 이번에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에도 성전과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마따디아를 세웠는데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어서 너는 내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하고는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는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때예요. 2차 공격이 끝나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 11년의 통치 기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느냐. 바로 오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방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냈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거짓에 가리워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지막 때가 점점 말세가 되면 말세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말세야라고 하는 것이 착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못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못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말세야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들이 벌어졌을 때에 아이고 말세네 말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고 말세가 될 때마다 죄와 악은 더욱더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악이 넘쳐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좋은 메시지를 전할까요? 아니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당연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대요.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말만 전한대요. 듣기 싫은 말은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회개, 징계 메시지는 온데간데도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망해가는 모습의 전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레드 라이트예요. 이게 빨간 경고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지 않으세요.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회개를 요구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이고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간단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 서신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장면과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세 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7교회로 대변하고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천상의 교회를 회복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개의 심판을 내릴 때 7인, 7나팔, 7대접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지구를, 이 땅을, 온 세상을. 첫 번째 7인을 뗄 때에는요 지구의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물로 심판,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는 나팔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요, 지구의 3분의 2가,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지구 전체가 멸망할 때에도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대접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느냐?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1절 대접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마지막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회개가 사라져요. 마지막 때에는요, 눈물이 사라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망할 징조가 회개의 기도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 닫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생명을 향하여 기회를 주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두 번째 침공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상황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과 똑같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우리를 쇠멍에로 묶어서 그에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쇠멍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보통 나무 멍에를 매는데 여기에서는 쇠멍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이제는 결정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들짐승까지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으니까 온전히 그들에게 순복하고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펼쳐집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여호와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듣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아마도 눈이 핑 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보내기를 나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축복과 같은 꿀 같은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다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복 받아라,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어쩔 때는 신기루와 같고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원칙대로 움직이십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 원칙,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도 않는데 복을 준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가 회개하겠어요? 누가 순복하겠어요? 순종 안 해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복 주실 텐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회개 없이 순종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이런 메시지는요 그냥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냥 물에 넣으면 없어지는 그런 솜사탕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복은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모르고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복들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밖에 있는 복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어떤 복도, 어떤 평강도, 어떤 회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밖에 있으면서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 받기를 원한다면 줄 수가 있는 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락을, 그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은혜와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2년 안에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은 꺾일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돌아올 것이고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올 것이다. 다 구체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아니, 진짜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근데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좀 무서웠고, 그러면 전화가 와서는요 저한테 유한님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카드 결제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드 결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라고 하니까 언제 몇 시에 언제 그날에 카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하니까 문제가 크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더라면 저 정말 그 카드에서 돈이 다 날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정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정말 제가 놀래가지고 막 얘기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며칠 전이에요. 왜 놀랬냐 하면 너무 저를 잘 알고 너무나 그날과 그 시간과 장소까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들이, 거짓 영들이,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모를 것 같죠. 우리를 접근해 올 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꿰뚫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 우리가 욱하는 부분, 우리가 가장 상심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를 보이스픽싱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삼손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는 거짓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가복음에는 깨어 있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이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철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뭐 몇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물학적으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5분과 10분 기도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과 그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삶을 의탁하는 삶이 깨어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빡세게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하고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아니라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오늘도 내어드립니다 하는 삶이 내 삶을 드린다, 깨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송을 듣다가 이 복음송을 들었을 때 참 감동이 됐어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부르진 않고 많이 들었던 복음송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송이에요. 요게벳의 노래. 이 요게벳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거든요. 레위 출신의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이 바로라는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도 남자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모세를 낳았는데 이 어린 아이 때는 울음소리가 작았어요. 근데 점점 크니까는 울음소리가 우렁차니까 더 이상 숨겨줄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게 송진가루를 묻혀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나 보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던 이 저자가 어떻게 가사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이 그 손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이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면서 부르는 복음송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은 깨어있지 죽은 인생이에요. 반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이끄시는 대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재앙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락의 강을, 하나님의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마지막 때 악한 영에게 우리의 영혼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